This in Jesus' name. Amen. I'll now invite Deacon Kevin to 오늘 12월 14일 주일 설교는 케빈 집사님께서 사랑의 온전한 이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약 3달 전 저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됨, Perfected in Love 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같은 장에 있는 17절에서 21절 말씀이며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사랑의 온전함, Perfection of Love로 잡았습니다. 단어들은 매우 이전의 설교들과 비춰볼 때 단어들은 매우 비슷하지만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주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서는 사랑의 온전함이 우리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지는 새 구절에서는 사랑의 온전함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랑의 온전해짐 이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해줍니다. 17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첫 문구인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라 우리에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here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엔후토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안에 라는 뜻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하려면 앞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영어 번역들을 보면 ESV는 By this is love perfected with us 이로써 사랑이 우리와 함께 온전하게 됨이라고 번역했고 NIV는 This is how love is made complete among us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완전하게 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즉 이 번역들은 모두 이 장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7절의 다음 구절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이유,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담대함 그리고 심판날이라는 표현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판날이란 무엇입니까? 심판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신 그 정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이날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위로가 무엇인가?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모든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머리를 들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자신의 모든 원수와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고 나와 모든 택하신 자들을 자신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답변은 마태복음 25장 41절과 34절을 근거로 합니다. 41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반면 34절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성경은 이 심판날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약속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심판날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속한 양과 마귀에게 속한 염소가 구분됩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 기준은 36절에서 40절과 42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시험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또한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염소로 분류될 때의 결과는 46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염소를 뜻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여기서 의인들은 양을 뜻합니다. 이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염소를 의미하고 이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들은 양을 뜻하며 이 양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심판날에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곳이 영원한 형벌이 될지 영원한 생명이 될지는 이 시험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킨 사람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에서 반복하여 강조한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최후의 영원한 종착지를 결정하는 심판날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즉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영원한 형벌의 끔찍함을 믿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핵무기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 반대 운동을 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 온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운명의 날 시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계는 인간이 만든 기술로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파괴 직전까지 몰아갔는지를 대중에게 경고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947년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으로 치닫던 시대에 핵무기가 이 시계를 만들게 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올해 1월 이 시계는 자정 90초 전에서 89초 전으로 다시 1초 더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시계가 만들어진 이후 자정에 가장 가깝게 설정된 시각으로 곧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역사상 가장 높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핵전쟁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한 반면 심판의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수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재앙에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수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굳이 대규모 조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인류를 구하려고 일하는 사람은 매우 적고 반대로 전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훨씬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핵무기의 위험은 보면서도 죄의 위험은 보지 못합니다. 죄의 위험을 보려 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가 심판날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을 그저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여기며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종 마음속에 교만을 품고 어차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심판날에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심판날을 바라보아도 되는 걸까요? 이제 본문 17절에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용기나 확신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은 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심판날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나 용기 혹은 담대함은 결코 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사실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마음가짐의 차이는 우리의 일상 속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확신이라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구원의 보증을 누리는 것이며 이 보증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이 말씀받듯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존재함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에서 가장 강조한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반면 심판날에 대한 교만한 마음은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한번 사과하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확신은 믿음에서 나오지만 교만은 믿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7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개인적으로 볼 때 NIV 성경이 이 구절을 가장 간결하게 해석했는데 직역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몇몇 분은 제가 방금 NIV 버전이 이 구절을 번역했다가 아니라 해석했다고 말한데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번역과 해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은 원문을 해석하는 사람이 원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반영하고 있고 번역은
원래 본문의 의미를 최대한 그대로 옮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KJV는 성경의 번역에 가깝고 NIV는 해석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 구절의 경우에는 NIV의 해석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며 이는 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혹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나는 그리스도처럼 완전할 수 없을 테니 예수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은연중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흠없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첫 문장에 온전하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오이며 이 단어는 보통 끝마치다, 완성하다, 목표에 도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사랑이 흠없이 완벽해진다는 뜻보다는 우리의 사랑이 그 목표에 도달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죄 없이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말하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목표에 도달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말씀으로 가겠는데요. 18절 말씀에 두려움을 내쫓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가 사랑할 때 무조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절의 문맥과 함께 보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심판날과 관련된 두려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형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켜야 하며 이는 마치 핵전쟁의 위협이 세상의 파괴와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듯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신적 재앙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서도 말하듯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영원한 형벌은 그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반면 모든 믿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거나 또는 해야 하며 특히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순간에 그러합니다. 그때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곧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따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되어집니다. 성경 주석가 중 한 사람은 영적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처음에는 사랑 안에 사랑도 두려움도 없지만 죄를 깨닫게 되면 사랑 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며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두려움과 사랑을 함께 가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두려움 없는 사랑을 갖게 된다. 인용을 마칩니다. 존 뉴턴은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한글 찬송가와는 번역이 달라서 그 부분을 직역했습니다. 은혜가 내 마음으로 두려움을 배우게 했고 은혜가 내 두려움을 덜어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우리 죄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은 심판날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심겨진 이 처음의 두려움은 올바른 단계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편안함을 느끼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비록 이 구절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가졌던 두려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을 기억하는 것은 심판날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나 담대함이 교만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지만 그분의 우리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을 살펴보겠는데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온전해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의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요 요점, 곧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온전해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KJV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의 목적격을 나타내는 힘이 없어서 방금 개역개정 성경에서 읽은 대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사랑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말하든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능력을 말하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많은 이들이 사랑을 찾습니다. 특히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젊은 남녀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이나 관심, 배려를 충분히 쏟아서 자신을 이른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면 자신이 바라는 사랑을 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세속적 물질주의에 기반한 생각입니다. 물질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물질적 조건들이 다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조건들에서 비롯된 사랑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 구절에서 나타난 사랑의 원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전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했었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참된 정의가 아니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랑을 낭만화하여 연인 사이의 감정적 유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과는 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낭만적 사랑을 상상하지 않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낭만적 사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감정적 애정은 아가페적 사랑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지분을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기초는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의 기초는 다른 존재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이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인으로 삼아 생겨난 열매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온 원인이 아닙니다. 이제 사랑의 고백 20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된 사랑의 고백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도 요한은 그러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절 후의 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왜 거짓말하는 자인지를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줍니다. 형제란 우리가 볼 수 있고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로서 또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관계에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를 섬기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 주민으로서 다른 나라나 다른 주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 직접 찾아가거나 혹은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합니다. 그 이동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굴을 마주할 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이에 있으며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또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쉬운 과제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하면서 더 어려운 과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이루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존 칼뱅은 이 구절에 대해 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자랑이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전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이타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모든 고백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에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신 것처럼 이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믿음이 반드시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백할 수 있지만 참된 고백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참된 열매를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참된 고백은 반드시 형제자매를 향한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랑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빈 껍데기 같은 고백은 단순한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실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고백이 참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로 불리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배우고 행하되 그들 자신이 실제로 행하는 방식은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에는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을 판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인 21절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그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입술을 움직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고백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눈물과 큰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소한 교리적 차이 때문에 깊이 조사하지도 않고 그들을 곧바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교리들은 반드시 붙들어야 하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부정적인 판단을 표현해 버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무슨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거나 더디게 반응하며 심지어 도우려 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과연 사랑이 드러날까요? 이것은 사랑이 없는 모습이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은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시도,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는 전도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로 교회에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위선자들로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에 대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회에는 언제나 더 많은 이들이 들어올 자리가 항상 있다고 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말의 요지는 교회가 위선자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어물쩡하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하며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가 혹시 그 위선자들 중 하나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 처음으로 홉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제가 이전에 다녔던 다른 교회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제가 경험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환대는 저와 제 가족을 진정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는 우리 교회를 방문한 많은 다른 방문자들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우리 홉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새가족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또 소수의 가정들이 교제 모임을 위해 집을 내어주는 노력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전체, 곧 모든 교회 가족이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만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참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실현되고 증명되고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참된 사랑의 시험을 지금까지 잘 통과해 왔음에 감사하지만 이에 만족하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본래 사랑스럽지도 않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기는 그런 경향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본문을 정리해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사랑이며 동시에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넘치는 사랑입니다. 혹독한 장거리 경주의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른 한 선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다리에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떨리며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타는 듯하고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 걸음처럼 느껴집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 귓가에 속삭입니다. 포기해라. 너는 해낼 수 없어.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에 쓰러질 거야.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그는 결승선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 서 있는 익숙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그를 응원해 하신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 광경은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두려움은 서서히 힘을 잃고 대신 담대함과 용기가 다시 살아나 마침내 그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그려주는 복음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경주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심판의 날에 우리가 만나게 될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경주를 완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며 그분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경주가 이미